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두 귀로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묵상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라고 알려주시고 16, 19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비난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율법으로 표현되는 옛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사명을 맡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감당한 역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에 비하면 요한은 작은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면서 신약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작은 세례 요한의 위치는 변화된 시대를 보여줍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수록 대적들의 공격 또한 거세집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약탈당하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이 대표적이며 예수님 역시 이후에 고난을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라면 그가 예비한 길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을 귀가 없는 유대인들로서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과 요한이 누구인지 언급된 이후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이 세대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잔치집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는 친구들과 같고 조상집 놀이를 하면서 애곡해도 같이 울지 않는 친구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친구의 초청을 무시하고 자기 놀이에만 계속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따르지 않고 자기 놀이만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습니다. 요한이 금식하며 먹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목보의 술 고래라고 비난합니다. 금식하면 지나치게 금욕적이라고 비난하고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면 지나치게 자유롭다고 비난합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냄받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도 없고 들을 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는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음이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묻게 됩니다. 지조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선을 그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역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의 역할을 인정하십니다.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 뒤돌아보지 않고 관계를 끝내거나 상대방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부인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의 산 자락에서 살게 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서로 다른 사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만 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의 적대자로 살게 됩니다. 최근에 자란 역량은 무엇입니까? 포인트 쌓는 방법, 사진이 잘 나오는 식당과 카페를 찾는 방법, 좋은 중고 물건을 득템하는 방법, 사진과 영상 편집 능력만 잘한 것은 아닙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강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십시오.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두지 말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회비를 주고서라도 찾아가 배우십시오. 들을 길을 가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뿐 아니라 마음이 편치 않은 형제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분별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